자, 오늘 여리고성을 이어서 이제 아이성까지 이제 승리를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어요. 싸우려고 준비했던 게 아니라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예,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어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저자세를 갖고 나왔어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미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입니다. 하인으로 여기십시오. 노예로 여기십시오. 예,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또 9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들이 그 하나님이 행했던 그런 모든 소문들을 저희들이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찾아와요.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속임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 보니까 꾀를 내요 라고 했어요. 꾀를 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작정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의 모양으로 이제 꾸며서 와서 뭐 새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헌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떡을 이제 따뜻하게 해 갖고 왔는데 벌써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게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이렇게 헌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이렇게 급하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살려고. 네, 살려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의 항복의 모습? 그들의 지금 불쌍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제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에만 됐어요? 어제 제목 말씀대로.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판단 기준을 보면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삶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먼저 우선이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항복하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호흡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불쌍해 보이든 이들이 지금 항복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기준이 되어졌다면
용납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까지 기껏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함께 삶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문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백 년 후에 사울 왕 때 이들이 지금 기브온 사람과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결국은 이 기브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육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고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고난과 고생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내 힘, 내 지식, 내 눈,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나가기 때문에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속여서 이제 들어오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물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경험했고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속담에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가 알아. 내가 경험해 봤어. 자꾸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항상 묻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물을 때에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삶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 자세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야 된다라고요. 우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주 새로운 지금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리고 물었으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죠. 묻고만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또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루 진종일 주님 앞에 머물렀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그 아이성 그 패배로 인해서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놓고서 자기가 무슨 기도한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놓고서 되돌아서면 자기 기도를 자기가 잊어버리니 그것이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응답이 됐어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감사 예물 드리시죠? 드리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범사의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더 커져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더 즐겁겠죠.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넘겨져 버리면 감사 예물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예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드러내놓고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만약에 나하고 싸우겠다라고 덤비면 우리도 맞서서 사탄과 싸우죠. 근데 사탄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어떤 자이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의 영과 육을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들어와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사탄은 이 기브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영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가만히 들어와요. 속이면서 들어와요. 우리 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이단이 그렇게 오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속임 때문에 속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신천지 안에서 남들을 계속 속이면서 끌어들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화시켜요. 속이는 걸, 거짓말하는 거를 합리화시켜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애인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 애인 해주는 척 하면서 뭐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끌어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말로 들어오는 이단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
지금 세상의 그 문화, 뭐 K-팝, 뭐 등등, 뭐 K-팝, 뭐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를 뭐 주름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영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예, 좀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세속적인 문화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영이 죽는 줄을 모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거 옛날부터 해왔던 거야. 옛날부터 해왔던 거야. 여러분, 거기에 또 우리가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전통을 쫓아가게 되어진다고요. 왜? 옛날부터 우리 교회 해왔으니까. 옛날부터 이거는 지켜왔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말씀. 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매일매일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에 그릇된 것이라면 그 전통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예, 그 전통을 지키려고 바로 오늘 내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과 세속적인 문화와 또한 사람의 전통,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내게 오늘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삶. 예, 순종해 나가는 삶. 그냥 매일매일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